세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이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어른의 모습보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른은 분명히 맞는데 그의 모든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미셸 다인 박사가 쓴 몸에 본 어린 시절, 그 책에는 왜 사람들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자세히 썼던 상담하기 참 좋은 책입니다. 어린 시절의 습관, 어린 시절의 상처, 어린 시절의 감정, 어린 시절의 공포, 어린 시절의 분노, 이런 모든 혼란, 이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불구하고 다시 재현되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지만, 몸은 어른이지만 또 그 속에는 자아는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도 오래 믿었습니다. 좀 신앙에 좀 시간 연륜도 있습니다. 좀 성숙하고 온전히 좀 자라가야 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성숙한 것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우리 한번 육에 속한 자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냐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의 원어가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시키코스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정욕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그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라는 사람은 우리로 볼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원어는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르키노스.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보다는, 영에 따라 살기보다는 아직도 감정으로, 육정으로 살아가는 그 지배적인 사람들,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이 신령한 자는 퓨마티코스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귀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퓨마티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사르키노스에서 퓨마티코스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신앙 시리즈를 계속 8월 마지막 주까지 하잖아요. 절기를 빼놓고는 계속 이 말씀하는데, 정말 내 신앙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하는 말씀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르키노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르키노스라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못 먹는 말은 단단한 말씀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처지가 되었으니 이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좀 시간이 좀 그 정도 흘렀으면 좀 어른이 되어서 영적으로 좀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아직도 가장 말씀의 초보적인 말씀,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신명들이 아차 싶으면은 일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그 정도 알고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도 의외로 있을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을 정말 지각을 통하여 경험하는 이게 성숙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말씀 나오면 이거 너무 힘들어 덮어버리는 그런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은 구구단 좀 못 외우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구구단을 못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정말 내 자식이 바본가? 지금 IQ 테스트 해볼 거예요. 왜 구구단을 못 외우지? 그렇잖아요. 구구단 못 외우는 고등학생 아들을, 딸을 뒀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왜 못 외우는지, 왜 못 외우는지 물어보고 아마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정상이라면은 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막 학원을 아니고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아는 성경이 몇 구절밖에 안 돼요. 내가 성경 전체를 몰라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많은 성경인데 특히 예언서 몰라, 헷갈려요. 전혀 몰라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몰라요. 그저 그냥 복음서 정도 몇 개 하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돼서 구구단 못 외운다면 가만히 안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할 방법을 택하겠죠.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사대교회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2024년까지 온 목사와 성경 1189장 전장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이 동영상을 지금 하는 모든 것들, 저는 그죠, 제가 뭐 우연히 그걸 하겠습니까? 전 제 마음에 감동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라오디게를 끝나고 있는 해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를 나가는 모든 교회 마지막이 2024년에 끝나는데, 9월달에 끝나는데, 그거의 마지막 한 해 끝까지 성경 1189장 정도를 여러분이 같이 담임 목사랑 읽고, 담임 목사로부터 그 말씀의 해석과 그 말씀의 말씀들의 그것을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만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시작해 놓고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그저 복음서, 사복음성 정도 대충 몇 거 알고 그런 주소들은 몇 개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만큼 답답할까요? 얼만큼 안절부절할까요? 그렇게 고등학생 되어서 대학생 되어서 구구단도 못 외우는, 구구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보는 느낌처럼 우리 하나님의 답답함도 아마 너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1189장을 전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한 장 한 장씩 여러분 정말 솔직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저 카톡만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손 안에다가 들려줍니다. 손 안에다가. 그러니까 누르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르면 볼 수 있는 것. 손 안에 딱 집어넣어주니까 카톡을 탁 열면 매일 12시 가까이 전후 사이에 탁 누르면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것도 안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장을 마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마음이 힘들겠어,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 이 사르키노스 이 아이들은,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못 줘, 밥을 못 주고 젖을 먹는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의 특징이 있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야,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는, 그렇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덕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싸움한다는 소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정말 많이 싸움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분열도 많고 다툼도 많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영적으로 어린아이만 잔뜩 교회에 많은데 서로 자기 목소리 내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 모습이 아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입니다. 시기는 어떤 것인가요? 샘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된다? 괜히 싫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자기보다 남이 더 어떤 나은 것이,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아주 부러워하면서 어떻든 지지 않냐고 애를 쓰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게 시기예요. 이건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분쟁은 어떤 것입니까? 시끄럽게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성내서 다투는 것, 이게 분쟁이에요. 패를 나눠서 다투는 것, 이게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도 많았던 교회인데 서로 시기하는 그런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서로 패를 나눠서 다투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의 어린아이 사르키노스의 특징 세 번째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 편에 서면요,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늘 그는 그의 직책으로 보들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근데 아론이 그만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받으러 올라가 버리고 마니까 40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집요하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만 사람 편에 서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일으켰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사람 편에 서면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 편에 서면은 교회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또 한편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다른 편에서는 고라의 일당들이 있습니다. 250명과 고라의 일당들. 여러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 섰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너희들만 하나님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사람 편에 서면서 그 일당을 패를 만들어 놓고 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큼 마음이 아프셨으면 딱 한 번, 성경 1189장에 딱 한 번 하나님은 땅을 입을 벌려 산채로 그냥 음부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 그 고라 그 일당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편에 서면은 교회를 깨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만 서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사람 편에 서십시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린아이 되어서는 안 될까요? 어린아이는 요동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성숙한 신앙인가? 내가 성숙하지 못한 건 딱 하나를 보면 압니다. 그건 뭐냐면 내 신앙이 요동치는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막 요동치는가? 그 조석질 변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완전히 또 세상적인 거, 어떤 때 예수 정말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다 놔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여러분, 신앙이 요동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직 성장할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간산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유동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편단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일편단심, 세상이 깨어지든 사람이 뭐라든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마 코로나에 많이 신앙이 떨어지면서 아마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일 겁니다. 세상에서 막 교회를 욕하면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슬쩍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전 신앙에 참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사람. 좀 세상이 뭐라든 환경이 뭐라든 현실이 말하든 딱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사기로 결정했으면, 그 주님 사랑을 결정했으면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동치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이 책에서 보면은 정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는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가 돼도 우리 몸이 기억하거든요. 아픔의 상처들, 어떤 강한 자국들,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은요, 몸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 용서하죠. 어릴 때 아주 혼났던, 너무 마음에 상했던 어떤 상처 갖고 있는 신령들은 주님 앞에 사랑의 말 들으면 사랑하니까 용서하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몸은 용서하지 않아요. 몸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자기도 모르게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숙하려면 내 몸에 기억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생각도 버리고 깨닫는 것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어린아이를 버려서 장성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한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신앙, 온전히 성숙한 신앙, 이 퓨마티코스 신령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는가? 잘하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신문이나 물주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이 푸니마테코스라는 신령한 자는 자라가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2점 몇 킬로, 3점 몇 킬로, 그리고 우량아가 한 4킬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량아라는 아기. 여러분, 그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렇죠? 이유식을 하고 계속 음식을 먹으며 그 아이는 자라가요. 물론 젖에 이런 영양분이 있지만 왜 자라갑니까? 아기는 2kg, 3kg, 4kg 이렇게 태어날 아기일지라도 그 아기 속에는 성장의 요인이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 갖춰놨어요. 그래서 음식만 들어오서 젖을 먹으면서 영양소만 섭취되면 모든 게 자랄 수 있도록. 사실 아마 부모님들은 한번 이런 깜짝 놀랄 일들 한번 겪어봤을 것입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아이가 어릴 때 다쳤는데 성장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은 여러분 정말 큰 걱정이거든요. 성장판이 다치면 뭡니까? 그 뼈에 어떤 곳에 성장판이 다쳐버리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큰 장애를 입을지도 모르는 것. 아마 그런 큰 깜짝 놀랐던 일을 당해보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꾸준히 해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온전한 신앙의 성숙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튼튼히 태어났을지라도 한 달 정도 젖을 끊어버리고 안 먹어보십시오. 걔는 당장 입원해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한 달 40일, 50일 정도 안 먹고 음식을 사고 딱 거절해버리면요,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달, 두 달, 석 달을 안 먹어도 왜 여러분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십니까? 안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매일매일 세 끼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 끼를 먹으면 간혹 두 끼 먹더라도 거의 대부분 모든 인간은 어김없이 계속 막 세 끼를 먹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영적인 세계의 일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데 잘한다는 착각을 합니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잘하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정말 성경 1180권을 담임 목사와 함께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2024년까지 3년 좀 넘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정말 진득에 다 그 말씀 먹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수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얼마큼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명령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신경안장 머리죠. 머리를 다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라는 방법을 진짜 몰라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머리인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성경 읽는다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여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 예수를 붙들고 삽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아침 8시 때면 여러분에게 아침 말씀 묵상을 보냅니다.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다가 제 축복의 기도를 넣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정오가 되면 여러분이 동영상 하나를 보냅니다. 때로는 30분짜리, 때로는 40분짜리. 그거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리고 저녁 때는 6시 전후로 여러분이 또 저녁 묵상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마디와 힘줄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서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범사에 그의 머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유전인자를 다 갖고 있어요. DNA를 갖고 있잖아요. 그 유전인자에 뭐가 있습니까? 넌 키가 어떻게 될 거야? 넌 생김새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유전인자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나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키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의 생김새가 정해져 있어요. 이 아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키게 하면은
자랄 때 그 순간순간 성장하는 시기마다 고단백질을 주면은요, 조금 더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170cm를 175cm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192m 잘 안 돼요. 특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라게 하는 그 유전인자를 거기에다 넣어놨거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마 닮고 아빠 닮고 엄마 아빠 그 모든 유전을 그대로 받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놀라운 성장의 인자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성장의 인자의 끝이 어디입니까? 목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앙이 뭡니까? 정말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온전히 하샤시 정말 잘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닮아갈 수 있고요, 예수를 보여줄 수가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살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속에서 저 사람 보면 예수 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저분 보면 난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분 옆에만 있으면 나는 꼭 주님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자라게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우리에게 줘놨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DNA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머리까지 자라게 하는데 그 자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놀라운 비밀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자라게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하는가?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저분이 정말 온전히 성숙했다. 뭘 하는 사람이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잘 자란 사람은 뭡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는지, 얼만큼 나를 축복하는지, 이게 뭡니까? 잘 자란 사람이에요. 잘 자란 사람. 효자란 말이에요. 효녀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절적 사랑을 부어줘요.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감지하게. 사랑을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심령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게 자라는 온전히 성숙한 신앙의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름을 높인 자가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과 신앙의 성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 여러분까지 임한 것이 몇 번 됐습니까? 즉 그런 것은 있긴 하는 것입니까? 금요기도에 우리 정치인 안수 집사님이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런 찬양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철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가 유튜브에 브라질에서 코로나 전에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곳 가지고 집회했던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시작해요.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어쩔 줄 몰라요. 찬양하는데 찬양 속에 영광이 임하면요 어쩔 줄 모르죠. 가만히 있질 못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원래 찬양한 멤버들은 다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아마 브라질의 통역사인 찬양하는 여자인데 통역하러 온 여자 같아요. 그저부터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짜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감당 못하는 어쩔 줄 모르는 것.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초소가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소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영혼이 아버지 임하신 초소가 되어본 적에서 영혼이 하나님이 임하신 적이 있나요? 좀 하나님의 영혼이 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를 왜 온전히 성숙시키는 것입니까? 이 세계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온전히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른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무슨 멋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하나,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영광의 처소를 만들어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적 있나요? 여러분 시간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회복된 적은 있나요? 만족인 경험은 있나요?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버지의 음성과 예언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온전히 성숙한 신앙에 아직은 한참 미달린 것입니다. 주는 그거예요. 왜 자라게 하는가? 왜 성숙하게 하는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려고, 네 속에 한번 임하려고.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시작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한번 오시려고, 그 왕이 오시려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한번 오시려고, 그게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 좀 그런 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이성과 지성으로 딱 똑바로 눈 뜨고 믿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애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맛보는 것, 그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것, 그게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고 자라만 가면 그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우리를 처삼고 싶은 목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정말 온전히 성숙해 자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마음속에 난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야. 그런 정말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온전히 성숙한 신앙 속에 자라감의 증거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증거가 나의 삶 속에, 내 신앙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혼자 처리하는 게 독불장군이거든요. 신앙은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전히 성숙한 신앙,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 온전히 성숙된 신앙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오직 한 가지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어떤 말도 아니고 어떤 행동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는 가지, 기도라는 게 기도. 기도를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 신앙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간증할 때 참으죠. 수증기 같은 뜨거운 기도 열기가 있는 교회. 얼만큼 성도들이 기도 합심하면은 기도 열기가 수증기처럼 꽉, 여러분 우리 목욕탕 가면 수증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 속에 늘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이 얼마큼 관심이 있고 얼마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수증기처럼 올라올 수 있는 축복이 그게 맞아요. 절대 세상 지혜로 주임을 거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주님은 기도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서 승리처럼 올라올 수 있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 자가 곧 할례당이란 말이었어요. 우리가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됩니까? 예수를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딱 하나를 갖고 있어요. 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 뭘까요?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저희 자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는 영을 따라 삽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기도문 있잖아요. 그냥 붙여놓고만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첫 입에서 난 영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난 영임이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있지만 나의 영은 성령 충만으로 혼과 육보다 엄청 큽니다. 나의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난 성령의 열매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더 금지법이 없거든요. 나의 영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나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법, 통역함. 여러분, 이 성령 충만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영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저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잘 때도 수없이 기도하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데요. 우리가 얼만큼 세상 것에 또 내 욕정에 얼만큼 많이 휘리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커녕 어린아이의 이 몸에 보면 어린아이의 옛 심정, 옛 자아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얼마큼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온전히 성숙한 사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은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의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숙한 신앙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항상 우선이에요.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난 역시 또 도루묵으로 내 자아, 내 옛자, 내 어린아이, 그런 모든 것들로 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바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창성 분량까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고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성장되는 것, 성숙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온전히 성숙한 신앙입니까?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함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온전히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아버지의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가슴속에 쫙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여러분, 충성은 이 단어를 아시나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충성이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이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에요. 충성한다는 것은요, 그저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정성이 충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면요, 온전히 성숙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모든 거 할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부터 깊이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수를 믿지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러분 어린아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자라지 아니하고 아직도 구구단 못되는 어린아이, 나이가 20이 넘었는데도 구구단조차도 못되는 어린아이처럼 키가 140, 150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어디 가서 뭔가 할 수 없는 어린아이 모습처럼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이 온전 성도의 신앙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 분량까지 머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 신앙을 자라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주일 찬양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심령심 사랑 축복을 주시고 이끌어주길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 온전한 신앙을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르키노스에서 피마티코스로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성숙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꿈, 내 영혼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은 그 꿈,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